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그 어떤 우상이나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선한 양된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누이신 곳은 초록 풀밭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평온한 물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는 누이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요, 털이 무거워지면 넘어지거나 누웠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 이 바닥에 누운 양은요, 짐승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들짐승들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좀처럼 스스로 눕지를 않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눕는 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언제 눕는지 아십니까? 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양은 비로소 누워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양들은 무서운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맹수의 공격을 막을 만한 뿔도 없고 공격으로부터 피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보 목자에게 양이 3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요, 양을 300마리를 사서 너무 기뻐서 양을 실컷 바라보다가 밤에 양들을 마련해 놓은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밤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밤새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새 들개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에게 들어가서 무려 292마리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292마리의 양이 힘을 합해서 들개와 싸우면 이길 법도 한데요, 그 292마리가 들개 2마리를 둘러싸서 압사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마리도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려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은 방어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서 함부로 드러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양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합니다. 단 1초 후에, 단 1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양들처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양들에게 밤을 평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최고의 평안은 높은 울타리도 아니고 바로 목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목자가 밤새도록 곁에서 지켜주면 다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자가 밤을 지켜주면 양들은 말 그대로 꿀잠을 자며 평안한 새벽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것은 누워도 될 만큼 평안하기 때문인데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목자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밤새 잠만 자느라 양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가든 잡아먹히든 그저 자기 잠을 자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잠을 자지도 졸지도 않고 밤새도록 양을 지켜줍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밤에 잠을 잘 때, 길을 갈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언제든 우리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시고 돌보시며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두렵고 무서워도, 내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강력한 확신은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대체할 만한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밤새도록 곁을 지켜주어도요, 두려워 떠는 양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 양들은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자가 옆에 있어도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울타리를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를 떠나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간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죽은 시체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아무 때나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지켜줄 때, 평안함을 느낄 때만 누울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 눕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을 때 이 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아무 때나 눕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눕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던 때입니다. 세상 편안하고 화평한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다른 적도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고나게 잠들고 깬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지금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잠을 자고 깰 수 있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눕혀주시고 잠들게 하신다는 것을, 편히 쉴 만큼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양들은 이럴 때 눕지 않습니다. 양들도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사이에서는요, 서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양들 사이에도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머리로 들이받는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목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체로 다른 양들이나 어린 양들에게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풀밭이나 그늘, 물가에서 몰아내는 양들이 있는데 늙은 암양이라고 합니다. 이 늙은 암양들이 양들의 무리에서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여기서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이란 살찌고 힘이 센 서열이 높은 양들을 말하는데요, 이 양들은 다른 양들을 괴롭히면서 혼자 포식하기 때문에 살찌고 힘이 센 것입니다. 다른 양들을 짓밟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못된 양들 사이에서요, 힘이 없고 연약한 양들은 누울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일어서서 긴장 상태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양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이와 같은 서열 싸움은 가장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을 하고 있어서 체중도 줄고 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양들 사이에 이런 긴장 상태, 서열이 높은 아주 못된 양이 연약한 양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목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목자가 나타나면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못된 양들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착한 양으로 돌변해서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목자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눈치를 보던 힘이 없고 어린 양들은 목자를 보고서 평안함을 느끼고 비로소 그때야 풀을 뜯어먹고 바닥에 누워서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관계가 어긋날 때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겨줄 때 비로소 교회 안에 평안함이 회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양떼들 사이에서 다른 양을 괴롭히는 이기적이고 성격이 고약한 이 양들을 목자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는요, 그 양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그 못된 양의 머리를 힘차게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은 양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쏜살같이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를 두들겨 맞아도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마 솜씨 좋은 요리사에게 넘겨지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목자를 세운 선지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기에 하나님께서 못된 양들, 살찐 양들, 잘못된 양들을 그들을 야단치고 흩어보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자가, 선한 목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두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은 언젠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평안만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들은 이럴 때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냐면요, 쇠파리나 진드기 같은 해충과 기생충들이 있으면 양들은 쉬지 못합니다. 이런 쇠파리, 진드기, 해충, 기생충들이 없어져야 양은 긴장을 풀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해충들이 양털에 달라붙어서 양들을 괴롭히기에 양들은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을 비틀면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런 해충들, 파리들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파리들이, 진드기들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해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해충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양들을 자주 씻겨줍니다. 해충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연기를 피워서 파리나 모기들, 벌레들을 내쫓기도 하고요, 양 곁에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주면서 목자들은 양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진드기나 해충을 잘 쫓아내려면 목자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과 수고뿐만 아니라 값비싼 해충약까지 사서 양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양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는 양들이 없는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드기나 해충 같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양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해충과 기생충 같은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은 이럴 때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해갈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양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밤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빵이나 라면이나 그런 것들을 막 먹고 배부르면 배를 두드리면서 잠을 자는데 정말 양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참 양 같습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잠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반드시 양을 배부르게 먹여야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지역은요, 대부분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요,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런 해충이나 기생충들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조한 지역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 풀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다투듯이 풀밭을 차지하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만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밭이 도저히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직접 거친 돌밭을 가꾸고 일구어서 갈아엎은 다음에 가시덤불, 나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나 곡식, 콩과 같은 씨앗을 뿌려서 푸른 풀밭을 가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요, 목자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황무지에서 초록 풀밭을 즐긴다는 것은 목자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생하지 않는 목자에게는 푸른 풀밭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밭은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려면 푸른 풀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양들은 풀을 뜯지 않습니다. 누가 풀을 먹습니까? 어미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어미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먹어야 젖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어린 양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설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푸른 풀밭이 많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많이 먹고 젖을 많이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풀밭에는요, 풀만 많은 것이 아니라 꽃들도 많이 핍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꿀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꿀이 흐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최고의 기쁨은 양떼들이 배부르게 먹고 들판에 누워서 편히 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사랑과 수고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것, 평안함 가운데 누워서 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절 후반절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마실 물을 어디에서 얻는가는 이 또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떼가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열심을 다해서 양들이 마실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둡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요. 두 번째는 우물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른 새벽에 푸른 풀밭에 맺힌 이슬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슬이 맺힌 풀을 뜯는 것입니다. 이때 마시는 새벽 이슬은요, 충분히 마시기만 하면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새벽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들을 깨워서 들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돌보는 양이라고 해서 모든 양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고집스러운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이 마르면 정신줄을 놓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을성이 없는 제멋대로인 양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을 찾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눈앞에 물이 보이면 그 물이 어떤 물이든지 상관없이 더러운 물이든 흙탕물이든 대소변이 담겨있는 물이든 그 물 안에 기생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벌컥벌컥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물을 마신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 그 공허함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어떤 물이든 들이킵니다. 그것이 노름이든 마약이든 친구든 세상이든 할 것 없이 세상의 쾌락이라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들이킵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의 쾌락을 느끼지만 그 쾌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내 허탈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나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서 나는 물을 마신다고, 흙탕물을 마시며 좋아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밖에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7장 38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신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피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받아들이다,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의미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쉼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이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맹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서열 다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해충과 기생충들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풀과 물을 배불리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은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그것도 선한 목자만이 이 모든 조건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양들과 함께 지내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살충해주는 존재는 오직 목자뿐입니다. 못된 양들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도 목자뿐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양들을 맑은 이슬을 가득 머금은 풀밭으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것도 목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아마 단 한 사람도 목자를 떠나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 선지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게 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침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잠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쉼과 잠을 주겠습니까?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겠습니까? 풀은 여호와의 말씀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풀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을,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쉬게 하시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물과 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보았자, 선한 목자를 떠나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단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풀과 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선한 목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